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전 시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시대로 이름 짓거든요. 한참 산업이 활성화될 때는 산업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로는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전에는요, 많은 책들이 꽂혀 그 책이 배경에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두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고, 그것이 내 뒤에 있는 이 책꽂이의 책들이 나의 지식의 정도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거나 아니면 자기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라고 인정하는, 이런데 자기의 마음을 좀 위로받는 이런 용도로 쓰였던 때가 있다면, 요즘은 좀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깨끗한 배경,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배경, 아니면 그냥 나무 한 그루나 아니면 자연 풍경, 이런 데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하는 걸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았으니까 내가 그만큼 수준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어필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책을 굳이 그렇게 책꽂이에 많이 꼽아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그 지식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컴퓨터도요, 얼마나 많은 용량을 갖다가 저장하느냐, 이것보다도 얼마나 빨리 처리 능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저장은 어디에다가 하면 되죠? 뭐 어디 서버에다가 그냥 내가 여기에 하드라는 저장 공간이 따로 이 컴퓨터 안에 없어도요, 어디 가상 공간에다가 거기 올려두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거기로 그냥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는 용량이 이것뿐이 안 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아도요, 그걸 여기다가 저장 안 하고 저기 가상 공간에다가 저장해서 언제든지 빼쓰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막 인터넷 뉴스나 뭐 인터넷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 너무나도 막 신정보들, 이런 것들이 물결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면 좀 그런 거 바보스럽게 생각되어지죠. 전자제품들도 마찬가지죠. 앞다투어서 막 경쟁을 하잖아요. 삼성에서 휴대폰 막 이런 거 나오면 애플에서도 또 이런 것도 나오고, 거의 이제 이게 양대 산맥이 됐죠. 세계적인. 그 외에는 이제 중국산인데, 중국산은 우리나라 잘 안 쓰니까 말이죠. 자동차 같은 것도 뭐 현대에서 이런 거 나오면 뭐 다른 브랜드에서 또 이런 거 나오고, 그래가지고 꼭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저 신제품을 쓰지 않으면 내가 구시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사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 사람들이 저거 신제품 샀을 때 나도 빨리 신제품을 사야지 그 사람하고 뭔가 경쟁을 한다든지 견줄 만한 사람이 되지, 다 신제품 쓰는데 나는 그냥 뭐 7, 8년 되었던 이런 걸 쓰면 뭔가 나는 조금 뒤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전을 해도 계속 신제품만, 눈만 뜨면 그 선전, 유튜브 봐도 계속 그 선전, 뉴스 봐도 계속 그 선전, 뭐 선전 가운데 있는 게 전부 다 그 선전. 그러니까 저거 빨리 사야지, 빨리 사야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막 지금 쓰는 휴대폰 말짱한데도 그거 새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대 감각 있게 보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라고, 우리들에게 그냥 선전을 하라는 거는 그 중에서 한 개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에게 빨리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안 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정보화 시대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이전의 시대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고, 요즘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식에 기반이 되어진 사회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돼요. 오늘날에는 모르면 안 돼요.
좀 어르신들은 휴대폰,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만 그거 주로 사용하는 게 거의 음성통화하거나 겨우 문자 주고받는 이 정도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전부 다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휴대폰으로 뭐 은행 일도 하고 이메일도 보고 아니면 뭐 문서 작성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그 이력에 어떤 것들도 준비하고 막 사진 같은 것도 예술 사진 준비해놓고 막 이런 여러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 무궁무진하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어떤 앱을 다운받기만 한다면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뭐 거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거의 휴대폰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죠. 어떤 앱을 다운받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뭐 수십만 원짜리 비싸게는 백 몇십만 원짜리 그 휴대폰을 갖다가 잘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지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사회는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식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푸는 열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거의 70% 이상이 다 대학에 진학합니다. 어떤 대학이든지 대학에 다 진학해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해서 이 청년들이 또 취업을 하려면 70, 80%가 다 취업이 그렇게 척척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문제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지식에 대해서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의 교육을 보라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기사로 난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식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래전에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아야지 힘이 된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이 났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 알아야죠. 그렇죠? 뭘부터 할 것이냐. 어디로 피신 갈 것이냐. 산으로 갈 것이냐. 지하도로 갈 것이냐. 이런 거 알아야죠. 거꾸로 알았다간 죽으니까 말이죠. 불이 났다.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거 알아야죠.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그냥 떼죽음을 당할 테니까 말이죠. 그거 알아야죠. 교회개혁 시대에도 유명한 개혁자인 총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한 소리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칼빈은 뭐로 나누고 있냐면 이것이 없이는 결코 삶을 살 수 없는데 그 두 가지 지식 중에 한 가지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고 또 다른 지식이 바로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지식은 반드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자기가 어떤 배 강하고 약한지를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부분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만 노력해도 그냥 강해지는 건데 약한 부분은 내가 이런 장기가 약하니까 이런 건강상의 이런 문제 나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환경에는 안 가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몸이 보존되니까 그건 본능이죠. 이런 거는 그저 육신적인 것이지만 그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지식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그런 철학을 표방하는 교회일수록 좀 지식에 대한 면들에 몰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여러 분파가 있는데 특히 장로교 안에서도요. 그리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좀 보수 쪽에 있는 그런 교단들이 보면 말씀에 좀 더 많은 연구와 시간, 묵상 이런 것들이 많이 그쪽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길고 또 말씀도 좀 더 깊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암송시키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걸 철저하게 자꾸 훈련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몰라서 기독교 어떤 계열 중에서도 보면 저기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계열의 오순절 이런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러불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계통의 운동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굉장히 단촐합니다. 단촐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운동을 갖다가 같이 가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 뜨겁게 하시고 막 기도로 하시고 막 역사를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갖다가 나중에 다 기록한 다음에 펴보면 몇 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지식을 위주로 하는 교회들은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할애하죠. 우리가 여기에 접하기도 더 많이 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지식이 필요한데 우선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먼저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기에게 대한 관심이 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위주해서 살죠? 자기 몸에 좋은 거, 그다음 자기 명예, 지위, 권세, 또 부귀 이런 거 위주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주로 사는 것이 그게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이 두 가지 지식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기원됐는지 나를 몰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기원됐는지 그걸 알아야지 나의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뭐로 지음받았다고요? 인생이 지음받을 때 뭐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뭐로요?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를 알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설명서에 대해서 모른다면 자기를 활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지만 인생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갈등이 되어지고 자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생이 원래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인생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로 자꾸 가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나한테 올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바른 순서예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는 인생은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올라가다 보면 요 밑에서 있었던 문제가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 보면 그 위에 있던 다람쥐가 다시 밑에 내려와서 또 달리고 있거든요. 똑같이 시간 문제지 결국은 또 반복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기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간은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1장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은요, 그 창세기 1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2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이 사실을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주목하고 또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데 2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다. 1장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 우리에게는. 그냥 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식물에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동식물들은 그냥. 배고프면 그냥 나와서 먹을 거 찾고 피곤하면 그냥 들어가서 자고 추우면 웅크리고 더우면 뭐 덥다고 헥헥거리고 이게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동물적인 본능이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만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신학적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신학적인 이견이 서로 아주 첨예해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죠. 어째서 사람이 두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하든지 어째서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근거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분설, 삼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면 이분설이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삼분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설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와 뭐로 구성됐다고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게 이분설입니다. 삼분설은 뭐냐면 인간이요. 영혼과 몸과 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몸이 있어요. 이건 이분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운데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 육, 혼.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이분설이 맞습니다. 혼도 육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간단하게 영과 육으로 있는 거예요. 혼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좀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마치 천주교에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그렇다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다고 예수는 안 믿었는데 지옥 보내기는 조금 아까운 사람이고 그러면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간 지점에 있다가 후손들의 기도에 의해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혼이라는 게 애매하게 이게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에요.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뤄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이분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장에서 보면 이분설이 더 타당하다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게 7절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건 뭘 지칭하는 겁니까?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물질의 대명사거든요.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물질로 지었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흙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뭐 건강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비물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질 때 흙으로 생기를 불어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물질에 비물질의 요소가 추가되어서 구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하고 비물질적인 요소가 함께 합해져 갖고 인간이라는 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인간이라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물이다. 우리 여기 각주에 보면 이 써있고 생명을 생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질에 있어서는 흙이라는 물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라는 비물질이 들어갈 때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딱 구성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질과 비물질. 딱 두 가지로 만들어졌지. 혼?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뭐, 물론, 혼이라는 말들을 성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혼에 대한 출처를 갖다가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구성될 때 이와 같이 물질적인 요소에 비물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서 인간이 됐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더 이상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은 3분설보다는 2분설에 따르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설입니다. 설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는 말에 이쪽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저쪽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게 또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우리는 3분설보다도 2분설을 따른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종말론에 가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천년설 이런 게 나오죠.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요.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사상은 거의 전천년설이거든요. 근데 이 신약의 사조가 조금 바뀌면서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것도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다면 재론의 이유가 없죠. 뭔 틀리다 맞다 딱 한마디에 뭐 무배듯이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설이 설왕설래하는 것은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사람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이분설을 지지한다. 이분설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키우던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것도 죽을 때 어디 이런 가축들을 화장하는 그런 데 가갖고 장례를 치러준다잖아요. 예전에는 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냥 어디 산에 가서 묻든지 뭐 일해버리고 끝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짐승들 장례식장 정도가 있다잖아요. 그 아주 어부숙하게 하대요, 보니까. 자기의 그 장례식장, 애완용 동물 장례식장 이거 홍보 영상 보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절도하고요. 사람들처럼 진짜 이렇게 사진에다가 띠를 딱 둘러넣기도 하고요. 아주 경건하게 염도해요, 염도.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창호지 같은 거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리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요. 그리고 관도 있어요. 관에 탁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탁 이렇게 예쁘게 모습을 갖추고 마지막 장식하고 이제 뒤처리를 하죠. 꼭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은 이제 혼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이제 그 사람이 원래 만들었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우리는 물질적인 요소만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다면? 관에 누워있는 거는 그냥 물질인 거예요, 물질.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꼬집어도 욕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을 그렇게 애완용 동물을 갖다가 그렇게나 극진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들도 인간을 갖다가 장례 치를 때에 흙이나 그냥 물질 정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물질로 구성되어서 지금 죽어 누워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다룰 때는 그 동물처럼 그렇게나 막 막대하지 않을 뿐더러 요즘 또 동물도 막대하지 않는데 인간은 더더욱 그런다는 겁니다. 절차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큰일 가운데 한 개가 장례잖아요. 장례. 큰 대수사 중에서 한 가지가 장례잖아요.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장례라는 이런 풍습에 대해서. 그 절차도 많이 복잡하고 말이죠. 물론 뭐 기독교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어서 누워있는 그 육체 그것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지음받은 존재의 원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냥 그거는 물질이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으로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무슨 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째서 죽은 사람을 볼 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기초적인 도덕성을 우리들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똑바로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 DNA 속에. 그래서 툭 하고 나오는 얘기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막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흙으로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비물질을 그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인간은 육체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 위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음받은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에서는 전혀 지금 딴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삶, 자동차 바퀴가 한쪽이 빠져가지고 굴러갈 수 있나요? 펑크가 나서는 어느 정도는 굴러갈 수 있어요. 그래도 빠져버려서는 굴러가지는 못해요. 서요 그냥 차는. 어쨌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두 바퀴와 같이 육체란 바퀴와 영적인 바퀴라는 두 바퀴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육체 위주로만 살게 한다는 것은 육체만 바퀴가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차는요 전진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 뿐이지. 한쪽 바퀴가 커서는요. 그 인생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은 이 바퀴도 있지만 영적인 바퀴도 있다는 걸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육체로만 된 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도 육신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도 알고 영도 만족시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육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없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육신이 없다. 귀신이죠.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도외시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줄 알고 이것으로서 우리의 양식을 삼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주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부분은 풍요롭고 어떤 부분은 지금 결핍되어 있는지 잘 계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고 상대적으로 한쪽이 빈약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는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또 무엇이 중요한지 참으로 그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강하게 살게 하신 이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인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생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